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12장을 읽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5절 말씀까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권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두 정인,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찬송 특송하신 분들 또 우리 함께 드린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3절입니다. 비춰주시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마약 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카인 중독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코카인 중독자 아이로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더플러라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폐 아이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코카인 중독이 되어서 6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800g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이 뇌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자폐아로 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가, 낳은 어머니가 이 시설에 버리고 어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자라나는데 그의 고모가, 믿음이 아주 좋은 고모가 있었습니다. 그 고모가 그 아이를 대빵으로 찾아서 15개월 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자폐가 있지만 사랑으로 가정에서 이 아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늘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자폐아로 다른 사람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피아노 위에다 얹어놨는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 고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불렀던 노래가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방송실에 이 아이가 불렀던 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것을 1000만 명 이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냥, 그리고 이 악보를 한번 들으면 그냥 치는 겁니다. 절대 음감을 가진 그런 아이고, 또 이 악보가 보이지 않으니까 듣고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한번 들은 음악은 다 자기가 연주하는 그런 재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충일 같은 그런 날인데, 거기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미국의 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온 미국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알게 되었고, 2013년도 그가 첫 앨범을 내고 이제는 전국을 다니며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로 이 아이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지, 저렇게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태어난 아이도 저런 찬양을 하고 사는구나 하면서 다 도전을 받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모인 크리스찬 더플리라고 하는 이 이제 양 어머니가 된 것이죠. 이 장애인을 둔 이 고모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과 그들의 위대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울 뿐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키운 아이가 세계적인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아이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플리라고 하는 이 자매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 꿈의 가장 큰 후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눈을 멀쩡하게 떴지만 정말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있지만 정말로 봐야 될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희망,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냥 잘못된 것만 보고 이 세상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들을 때 내가 먹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먹어야 내게 양식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먹을 때는 입술에는 다나 속에 들어가니까 쓰니라 그런 말씀을 하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아멘 하지만 이것을 내 몸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순종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처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으면서 먹는 심정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다. 실천하려고 할 때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10장 제일 마지막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은 먹은 말씀을 내가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말씀 듣고 내 혼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먹고 실천하고 사는 것은 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은 두 정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정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3절 이전에 정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여기 제단을 청량하라고 했으니까 자겠죠. 자를 주면서 이 성전을 청량하고 이 제단을 청량하고 제단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량한다는 것은 샌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를 갖다 대고 이렇게 자는 정확한 것을 표현하죠. 왜 잽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인가 사용하려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량한다는 말은 챙긴다는 말이고 보호한다는 얘기고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은 교회를 재라, 교회를 보호하라, 제단을 보호하라, 제단에 경배하는 자들을 네가 보호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옛날에도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꿋꿋하게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청량하시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원형이요 실상인 성전이 하늘에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는 결코 이 세상의 권세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청량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세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또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또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세고 있다, 하나님이 청량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큰 고비는 없었지만 고비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는, 제단은,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반대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은 청량하지 말라, 돌보지 말라, 내버려 두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교회 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하고 붙잡고 있지만 교회 바깥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의 교회에 무서운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 가장 미혹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저렇게 하다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와 우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게 3년 6개월은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 짧은 기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3년 6개월 동안, 어느 기간 동안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곧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정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예언할 두 정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두 정인은 영적으로 혼란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변함없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거할 때, 두 정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 방해와 핍박이 있다, 핍박받는 사람,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 누굽니까? 그들의 입에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은 두 정인이거든요. 두 정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거하면 여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증인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그 흔적을 보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우리 건강케 하기 위해서, 우리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버림당하시고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지옥 가는 영혼들 구원하려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은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환난의 때에, 미혹의 때에 누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전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마음은 갈급한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회개를 선포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 아닙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한 자매가 그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목사님께 다가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인을 해주고 돌아서는데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그 교회에 나오고 자기가 쓴 책까지 사인을 받아서 읽으려고 하는 모습 보고 예수님을 당연히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목사님 귀에 대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안 믿냐? 아무도 내게 예수님 믿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인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가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정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인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왜 정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고난이 두렵고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열심히 찬양을 드리는데 아골골짝 빈들은 고사하고 상록수역도 못 가고 안산역도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그런 수고를 해야만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1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보면 이 정인들은요 고난을 당한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정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지옥에서 마귀 사탄이 올라와서 전도하는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죽였는데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도 그렇게 죽여서 십자가에 그냥 달아놓은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복음 전가하던 사람이 그냥 그 길에 쓰러져 있는데, 죽어 있는데 아무도 장사를 치러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흘 반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지자, 복음을 전거했던 그 증인이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이 증인이 죽은 것 보고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거할 때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니까 양심에 가책을 받고, 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것을 지적했을 때 괘씸하게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전도자들을 곱게 보지 않아서 죽어있는 전도자들을 보고 아무도 시체도 거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 핍박이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증인들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계 기독교 역사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받아들이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성길에 버려진 증인들 시체가 3일 반이 되면 계속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복음 전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시체가 너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반이 지나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제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발에 힘이 생겨서 그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늘로 성천하게 되었다. 한때는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3일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신 것처럼 증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에게, 증인들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증인으로 복음 지키다가 말씀 지키다가 살면서 당하는 핍박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고 위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히 살기만 바라다가 고난의 증인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박수만 치고 부러워하면서 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난의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증인들을 축복하시는 날, 우리도 거기에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이제 증인들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갈 때를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를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거하다 죽은 그들, 다시 살아난 그들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큰 성이 일어나서 이 큰 지진이 있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7,000명이 죽는 그런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도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붑니다. 둘째 재난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쳐올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요한에게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영광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입니다. 뭐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주님께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오고 그날이 되면 주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그때 우리도 함께 다스린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유혹이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이 세상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고 우리도 함께 다스릴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을 들은 여기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24장로들 하나님 옆에 24장로들이 있다고 그랬죠. 천상에 그분들이 다 일어나서 경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영광을 누리는가 하면 반대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는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에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거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죽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주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은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상을 주실 때가 왔다. 그리고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는
정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상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다 죽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상받을 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무적행,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정인으로 살다가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뭐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구원 받겠지라고 살다가 그런 사람이 없고, 상 받을 사람 내지는 심판 받을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 속에 속해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상 받을 사람이 되지 못하면 멸망 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상은 못 받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상 받을 때 박수만 쳐주고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든지 박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제가 아무리 핏대를 올리고 아무리 무슨 다른 말로 해도 어떻게 깨닫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런 날이 온다.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 날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날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는 그렇게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봐야 그 하늘나라를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늘나라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하면 어떻게 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인이라는 말은 목격자라는 말이고 본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하늘나라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가 당하는 핍박, 그 귀양살이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금방금방 고통을 이길 수 있고 신앙, 주님을 더욱 잘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제 19절에 또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찬란한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신문에 나오는 세상, 인터넷으로 보는 세상, 잡지에서 보는 세상, 들려오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온갖 추잡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정말로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그런 것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양과 이리가 서로 함께 뒹구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믿는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삼청천으로 되어 있는 하늘나라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올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그가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좀 만나고 싶고, 나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정인으로 사는 사람을 여러분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정인 만나고 싶죠. 그런 정인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이 땅의 것들을 정말로 초연하게 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런 정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한 우리나라 여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서사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화여대를 의대를 졸업한 분인데 7년 동안 이화여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늘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가가지고 의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분은 어릴 때 슈바처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슈바이처처럼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또 노벨상을 받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밖에 모르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다 얻고 아주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명예를 떨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이 서사라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생이 이제 언니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을 그가 정말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 가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만 하던 사람이, 그 이성적인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 분토같이 버리고 이제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앞에 서면, 네가 마지막으로 내 앞에 서면 내가 너에게 꼭 질문을 던질 것이다.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가 왔느냐? 그 질문을 꼭 던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공부하고 이 세상의 일 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전하고 지옥 갈 백성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문제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급격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잘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도 보고 여러 가지 환상도 보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아직도 제대로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산다는 것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정인이 되는 것이죠. 목격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하다 왔냐? 주님의 정인으로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인이 필요하고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충실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1장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